창세기 47장은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애굽의 왕 바로의 승리를 얻어 고센 땅에서 거주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으로 온 여정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데, 고센 땅은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초록색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곳이 유명한 나일강 삼각주예요. 저 초록색이 삼각형 모양이잖아요. 나일강 하구예요. 나일강은 저 남쪽이 상류예요. 그리고 북쪽이 하류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예요. 그래서 나일강이 상류, 즉 아프리카 중북부에서 발원해서 하류, 아프리카 북부로 흘러요. 그리고 지중해로 강물이 빠져나갑니다. 바로 그곳에 조성된 곳이 유명한 나일강 삼각주, 아주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초록이 푸르러요. 실제로 지금까지도 이 나일강 삼각주는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다. 다른 곳 한번 보세요. 다른 곳은 다 황토색이잖아요. 저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된 곳이요. 저기만 약간 초록이죠. 저기만 약간 초록이 있어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내가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헤르몬산 바로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 그쪽은 푸르러요. 그쪽은 초록이 우거지죠. 그런데 그쪽하고 약간 밑에 세겜 있는데 거기까지만, 세겜 쪽은 그래도 반반, 그쪽은 푸르르고, 근데 그 지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센 땅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푸르름의 땅이에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정착했던 이유도 그거예요. 세겜이 고센하고 비교할 수는 없을 정도지만은 그래도 반 정도는 푸르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야곱이 정착해서 10년 동안 살아갔던 겁니다. 하지만 고센 땅은 가나안 땅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땅이에요. 요셉은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으로 인도한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먹을 것까지 다 제공해 줬잖아요. 얼마나 야곱 당대에는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당대 사람들이 다 죽어요. 요셉도 죽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세월이 지나가요. 이 좋은 천국과 같은 땅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장소로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는 이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요셉은 이집트의 제12왕조 사람이에요. 하지만 요셉이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왕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제13왕조가 시작됩니다. 왕조가 바뀐다는 거는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가 된다는 것, 왕조가 바뀐 거잖아요. 고려시대, 고려 왕조, 조선 왕조, 이것을 역성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성이 바뀐다고요. 왕씨에서 이씨로 성이 바뀌는 거, 이거
역성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쿠데타를, 이성계가 일으킨 쿠데타를. 그래서 고려에서 조선 왕조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애굽의 제12왕조에서 제13왕조로 바뀌는 거예요. 요셉이 역사적으로 볼 때 12왕조의 마지막 총리였다면 마지막 총리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한 10여 년, 20여 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요. 오늘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애굽의 모든 사람이 종이 되잖아요. 흉년 때문에. 짐승들 다 애굽 바로한테 팔죠. 나중엔 땅까지 다 팔죠. 자신들이 이제 소장민이 되잖아요. 소장민이. 농노가 되었다. 농노. 자신의 땅까지 다 바로한테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소장농이 돼요. 그래서 소출의 80%는 자기가 갖고 20%는 바로에게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이 사실하고 부합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요셉이 과연 정치를 잘한 건지 잘 못한 건지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신의 모든 토지를 다 바치잖아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그리고 20% 바로한테 하고 80%는 너희가 가져라. 이것이 애굽의 토지법이 되죠. 결국 소장농으로 전락하잖아요. 어쩌면 이것이 쿠데타의 빌미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왕조가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이런 대흉년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인 수탈 이런 것이 있으면 반드시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왕조를 바꿔버린다고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왕조가 바뀐다는 것. 그런데 실제로 요셉이 죽고 나서 얼마 후에 왕조가 바뀌어요. 애굽의 제13왕조가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주인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부정하기 시작하겠죠. 당연히 전 왕조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릴 거 아닙니까? 요셉의 정신을 이어갈 필요도 없고 요셉에게 고마워할 이유도 없죠. 오히려 요셉을 증오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죠. 그리고 람셋과 비돔성을 짓는 일에 동원을 합니다. 지금 지도를 한 장 보면요. 이 풍요로웠던 고센 땅이 저 위쪽에 람셋, 약간 아래쪽에 비돔이 있는데 그곳을 짓는 이 성을 짓는 일에 이스라엘 민족을 동원시켰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자, 풍요로웠던 이 고센 땅이 고생의 땅이 돼요. 좋은 땅이 고난의 땅이 돼요. 그들은 고센에서 이제 더 이상 풍요를 누리는 게 아니라 노예가 돼버려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강제로 국고성을 짓는 일에 동원됐어요. 하루하루 먹을 것만 줘요. 겨우 그것도 풍요로운 만찬을 줍니까 노예들한테? 노예는 그 당시 짐승이에요. 말하는 짐승이에요. 말하는 짐승.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려요. 처음에는 풍요로운 땅, 축복의 땅, 천국 땅과 같아요. 하지만 이후에는 고난의 땅, 죽음의 땅, 저주의 땅이 돼버려요. 처음엔 천국 같아 보였는데 나중엔 지옥으로 변해요. 이게 고센 땅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센 땅이 변했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났다 하여 푸르고 푸르렀던 고센 땅이 황무지가 됐습니까? 아니요. 고센 땅은 변한 게 없어요. 고센 땅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변한 건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변한 건 고센 땅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땅은 변함 없었지만 사람들이 바뀌어요. 이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니까 아무리 좋았던 고센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고난의 땅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발견할 수 있잖아요. 북한이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그 북한, 여러분 6.25 전까지만 해도요, 한국 기독교의 중심지는 평양이에요. 서울이 아니라. 서울이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북한에 있는 기독교가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교회들이 북한에 있던 그 신앙인들이 내려와서 서울에서 이렇게 된 거지. 그전에는 평양, 그러니까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잖아요. 대부흥운동이 제일 먼저 일어난 곳 1903년도 원산, 그 다음에 1907년도 평양, 서울은 없었어요. 서울은 나중에. 그런데 그 좋은 신앙의 도시가 김일성이 정권을 잡으면서 어떻게 돼요? 공산화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악의 무리가 정권을 잡으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평양이 한순간에 불모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잘 뽑아야 돼요. 4월 총선에서도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뽑아야 돼요. 가짜 그리스도인들 말고요. 그냥 이름만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 말고요. 진짜 그리스도인들 뽑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당을 떠나서요. 당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고,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장소예요. 다시 한번 PPT 1번 보여줘 보세요. 그림이요. 처음 그림을 보면요, 고센 땅이요. 고센 땅이 얼마나 풍요로워요. 그런데 저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보세요. 황무지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고센이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이 고센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유가 저기 있는 거예요. 저기는 그 자체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장소예요. 푸른 채소가 있어요. 나일강 삼각주기 때문에 곡물이 잘 자라요. 먹을 거 걱정 안 해요. 저기는 그 자체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하지만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풍요로운 고센 땅이라고 할지라도 저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곳은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반면에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삶도 그래요.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인생이요, 아무리 모든 것이 넘쳐나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고센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가정은 지옥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곤궁하고 조금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다면 그것은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가나안처럼 황무지 같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 없는 가정은 불행한 거예요. 그 자체로서 생명과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곤궁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가난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들에게 구원과 영생이 있기 때문이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요, 그들에게 천국의 유업이 상속되어 있기 때문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린 고센 땅과 같은 것을 사모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삶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기도해야죠. 그런 삶 살아가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걸 기뻐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풍요로운 땅을 떠나야 될 때도 있어요. 즉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킬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그런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센 땅을 그리워하면서 그것으로 돌아가자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뭐 하나 부족함 없이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장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고센 땅이 아무리 풍요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망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 누리는 풍요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라면 그곳은 저주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금식 릴레이를 시작하게 돼요. 저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바로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나안 땅과 같이 황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간조한 땅이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절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